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소견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인가라는 테마로 저의 칼럼의 명제인 나누고 싶은 소견에 실려보며 간략하게 몇 말씀 올리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약 30분이 소요될 듯 하오니 이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칼럼은 본인의 의향뿐인 점에서 이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우리의 건국절 혹은 건국일은 언제인가 이에 대한 정설이나 실제 정의는 개인이나 단체의 여러 가지 시각이나 장소 차이와 의견, 이해 차이가 분분함을 느끼며 왈가왈부하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 자타가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물론 이를 단순히 자타가 규정짓기에는 너무도 분할적인 사건이나 역사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설이나 정의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혼선을 가져오며 복합성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성과 정체성을 정의하기에는 개인의 생각같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저같이 비좁은 학견이나 한정된 지식으로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과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해외 여러 곳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독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조국을 근간으로 한 주로 중국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건국설에 대한 통일성과 정체성을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개인의 의사나 감정으로 간단히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 집합적, 통일적인 보편성으로 볼 때 분명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우리 국호를 구한제국을 배제한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자유이념의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인격 평등과 민족 자존, 세계 평화 공존의 바탕으로 해서 10개 헌장을 발표 채택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이 선포 탄생함과 새로운 대장정의 첫 페이지를 연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1948년설을 주장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그 예문 자체가 흥미로움 속에서 그의 명확한 설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문에 보면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을 위한 임신이요 1948년은 해산된 건국절이라고 약간의 어불성설, 적반하장, 불합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 어색함과 부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 임신이 있었기에 해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이 임신을 잉태케 한 정면과 이면에는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 무아살생의 혼신을 비춰 이루어진 1979년 건국의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원천을 슬쩍 떠서 옮기려는 조의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국 선열들의 살생모하로 애국과 구국의 혼신을
발치어 자유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우리 선열들이 씨를 심어 싹트여 키워온 독립정신을 망각내지 의도적이요 외면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선열들의 혼신을 바치어 이루어 놓은 그 고귀하고 숭고한 구국 독립운동의 너콘을 외면내지 망각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거전도 아전인수라고나 할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은 않고 일방 편협적인 적반하장격이라고나 할까, 자기나 어느 단체의 일방 편협적인 주장은 옳다고 생각지 않으며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독립의 알을 생산부화하지 않았다면 독립의 생명체를 일궈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규범안에서 자유로이 민주, 민생, 민국의 우물물을 마시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의 덕택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물물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지하의 깊고 낮은 수맥을 통해서 모여지는 합성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을 낳아서 날개 아래 고이 품어 병아리를 이루어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병아리 그 자체가 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 선열들은 부단히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자유독립을 향유할 수 있는 증거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일편단심 믿음을 갖고 실상의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분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헌신적 결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낳아서 키우고 길러준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났다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 적반하장,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과 도리의 명맥으로 볼 때 저의 사견으로서는 1919년 4월이 건국절이라 함이 합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를 목격이나 경험을 막론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고 국호를 제정 선포하고 개인의 자유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바탕과 골격으로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모진 사람 풍선을 겪으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민주 대한민국일진데 우리들은 선열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하는 참의미에서 1919년 4월 10일 혹은 11일을 우리의 건국절, 건국기념일로 확정, 자손만대에 계승유전시켜 기념해야 될 것이며 언젠가 불언간 북한이 자멸 붕괴되어 통일의 기반 외에도 가장 적절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훗날 이루어질 우리 조국 통일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을 초월한 민주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의 뿌리와 초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견문은 또한 처음부터 무모한 정권 수립, 도발을 자행한 온 만민이 가장 성스럽게 안식하는 휴일을 봉하고 무한 엄청난 생명을 앗아간 북한 이 무리들과 이 전통을 이어받은 현재 정권은 마땅히 끝장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방관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의 행실을 바라잡고 희망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조국 통일이 옳으라고 생각합니다. 일전 칼럼에도 짤막히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의 내적 윤리, 도덕, 가족과 사랑의 가치관, 사회 정의의 확립과 정립을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 우리의 목적과 소원인 자유민주주의 토착화 기반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통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치 않으시고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조건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견 제반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리 쉬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다음 소견은 이유와 사정은 어떠하든 7, 80년 혈맹의 신뢰를 쌓으며 지켜온 한미 유대 관계를 강화하며 공고히 하면서 애교 관계도 더욱더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는 오늘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비웃고 자기 자부감에 도취되어 적절한 표현이나 시대를 벗어난 표현이라고 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에 걸쳐 주로 미국이 한국에 극히 초보적인 기술 생산품을 대량 소비시켜 줌으로써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경제 상황임을 겸손하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월남 파병, 독일 광부 간호원 고용계약, 중동 건설 인력 수출이 있었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적 도움이요 전체적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간 요행이 우리 기술과 생산품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되어 첨단 혹은 4차 산업 추진까지 이르게 된 것은 참 자랑스럽고 다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겸손히 수긍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과 과제는 수출구와 수출 시장을 두려야 할 때입니다. 이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우리의 생산품을 팔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산품이라도 어딘가에 소비나 소모가 없으면 마치 물도 오래간 침체되어 고이면 스스로 부패하고 오물로 변하여 기생충을 유발하는 것 같이 축적된 저수물도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흘려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녹초 불순물이 산출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북한 정권에 대한 몇 가지 소감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북한 정권 이들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평 내지 왜곡 빙자함으로 우리의 평화적 의도인 어느 협상 제안이라든가 무조건 반대 내지 무관시하며 자기들의 현재 자행하는 불법적이고 비연도적이며 천인공노할 핵실험을 지속 내지 정당화하려고 마치 국제적 호소 내지 동정으로 유도하여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켜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과 편법으로 어리석은 작태를 유발하고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납지 못할 일이며 일점의 용납을 수용할 수 없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먼저 동족 상쟁, 한국전쟁 6.25를 유발한 원인이며 장본인입니까? 밤도둑갱이 모양 야만적이고 야비한 수법으로 안식의 휴일을 서슴없이 범하고
쳐들어온 원흉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평화적 자주 문제를 보장 해결을 위해서 있었던 미 주둔군이 물러난 바로 그 즉시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남침을 서슴없이 자행한 원흉 장본인이며 고스란히 그 유전을 이어오는 오늘의 북한 정권의 야욕이나 도발을 단호히 척결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방관하거나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참 사회주의도 아니요 지구사회의 유난히 유일무이하게 무지하고 잔인하며 비인도적인 불합리한 폐쇄 독재 정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민감한 예리한 판단과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철학 논리를 우리들의 단합의 신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본에 대한 문제를 피력해 볼까 합니다. 전체 일본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 역사를 통해서 이들 정치 생리에서 유전되어 오는 이들의 불법 야만적인 국수주의, 팽창주의, 침략주의, 교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찬탈 거짓 억지로서 자기들의 야만 야심적인 것을 애곡 합리화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이들의 작대상이야말로 양심의 눈을 갖고 차마 볼 수 없는 추태를 노출시키고 국제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조장 편성시키며 거짓 악랄한 수법으로 한유화시키려는 글자 그대로 자랑무도한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철면피 뻔뻔스러운 이들의 추태야말로 어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근예로 독도 문제, 역사와 문헌에도 선명하게 더욱이 자기들의 역사 문헌에도 여러 점에서 잘 인정되는 것을 극구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며 그리고 소위 위안부 문제, 그야말로 그대로의 순결하고 순수한 천연성을 지닌 이들을 강제 수탈 중용하여 인륜으로서는 차마 용납이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추태와 수모를 자행하였는데도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기커녕 뻔뻔스럽고 비겁한 철면피 얄팍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과는 어떠한 형태든 상대로 삼지 말고 경계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리라 믿습니다. 잠시 광복절에 대한 저의 소감과 사견에 대하여 피력해 볼까 합니다. 소위 광복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 혹은 군국주의 폐망절로 명제를 받고 기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향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다음에 연이어 기술하고 싶은 것은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신앙에도 불순물이 산출되어 잘못 오염되어 현실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결코 판단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마다의 일가견은 있겠습니다만 사탄 마귀와 교활한 기술과 기계로 사이비 정통성을 내세우며 축복이라는 엄청난 가장과 위험신앙을 사탄 마귀의 교활한 장난의 산출품으로 그리고 더욱더 가공할 것은 진정 진리 말씀의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반영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목적 달성의 생산품으로 끝을 맺으며 자기만의 천기 누설의 탈을 쓰고 그럴듯한 인본주의를 근거 편승하여 때로는 참진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당하고 엉뚱한 결실을 산출하리 말입니다.
진실과 중심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말씀이 결핍된 것을 이들은 우유보다 부드럽고 청산유수 달변으로 매혹 오도시키는 사탄의 간교한 이용물로 전략물로 전락되어 가는 현실인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처절한 한심스러운 가증한 일이라 생각하며 현실인 것입니다. 구령사업은 숫자에 기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한 영혼이 더 중대하고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영혼들이 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허나 혹간 이런 무리에 몸담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직관과 교제 그리고 조화를 진실되게 성실히 교제하는 영혼들은 제로 말씀드립니다. 사정처리 처지 여하를 막론하고 진실되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 인정되고 선정된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군상들로부터 제외되며 천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엉겅퀴 가시나무가 감람나무의 색칠과 탈을 쓰고 자라면서 열매는 쓰리고 동물에 찬 열매를 산출하니 말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행사하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뻔한 것이죠. 자신들 각자의 양심 신앙에 맡기고 스스로 자제자책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현실과 수렁에서 빨리 벗어나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무섭고 통탄스러운 일은 목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교활한 사탄마귀의 목적 달성으로 유인되어 끝을 맺으니 말입니다. 예리하고 민첩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상 설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땅히 세우지 못할 곳에 그들의 동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부감과 합리성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이들의 행적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면이나 이면으로 이들의 행적을 들어가 본다면 직접 간접 자의든 타의든 많은 무고한 피와 살육을 자행하면서 시대 조류와 상황에 교묘히 편승 이용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야욕이나 야심을 불법이나 불의를 거짓 합리화하면서 누리는 원흉이라 하겠습니다. 부득불 필요하다면 사이구 묘지에 대신 이들을 세워봄이 어떻겠습니까? 양심 선언과 정의 구현에 상반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시는 여러분들과 가정 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끝을 맺을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